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우리 신영섭 교수님께서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나오면서 이런 환호를 받아본 건 좀 이 정도 환호는 처음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6년 정도 했는데요. 마치 청년부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배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식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그런 마음 주셨는데 참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크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크신 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그릇이 요만해요. 근데 내 그릇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깨지는 겁니다. 내 인격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 인격이 깨지는 겁니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경험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다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내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나보다 크신 분이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빚으신다는 말을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지금이 우리 한국교회 큰 위기 중에 한 복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도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파편적으로만 좀 설명을 중간중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17개 전국에 있는 도시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등학교 여자아이들 대상으로 물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최근에 내 마음에 우울함이 다가와서 2주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감 속에서 지내봤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체크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2주를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감 속에 산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리현상입니다. 이건 단지 좀 어려웠어 우울했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7개 도청이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표본군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몇 % 정도나 나 그런 경험을 최근 했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2주 동안을 우울감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물렀던 경험. 여고생 아이들 중에 34%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는요 내 친한 친구 둘이 있으면 내가 그렇든 그 둘 중에 1명이 그러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 중에 1명이 2주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감 가운데 그렇게 멈춰있는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이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어떨까요? 나도 그런데? 같이 멈추는 겁니다. 세상을 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소망이 있을까? 제가 지금 그 아주 많은 설문조사 내용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단지 우울감만이 아닙니다. 중독도 있고요, 폭력도 있고요, 학폭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미래에 대한 꿈들도 이전하고 비할 수 없는 어려움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상황이 좋아질 거 아는 이상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신다면 상황을 바꾸셔서가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들이 세상을 저항하며 걸어가는 힘이 있는 이 걸음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저는 맡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나 너희들 남유다 망하게 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 바벨론 내가 무너뜨려 줄게, 쫓아내 줄게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바벨론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런 바벨론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뿌리가 살아있어서 생수와 닿아있는 그루터기 10분의 1만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황폐한 땅을 생명의 숲으로 바꿀 거다고 얘기해요. 이 황폐한 땅이 선한 땅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여전히 황폐한 땅일지라도 그 중에서도 그루터기가 10분의 1만 살아있어도 내가 널 통해서 내가 얘기했던 생명숲으로 바꿔낼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속한 예장통합측 같은 경우는요, 4년 전에 벌써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청년 세대가 2.19%라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2.19%는 100명 중에 98명 있음 있지 않아요? 그런 중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런 중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런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중에서 자녀를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건, 그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나머지 한두 명이 진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자리를 버티는 10분의 1의 그루터기가 되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을 주관할 것 같던 그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다니엘에게 말했던 내 짐승이 나와도 내가 그들을 다스리라, 그 내 짐승을 성서학자들은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세상을 주관하던 바벨론,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로마. 그러니까 시대는 아직 앞으로 나타날 3개의 제국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 하나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 같지? 걱정 마. 앞으로 내 짐승이 나와도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면 그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고 그가 승리할 거야. 너희들 망할 도성으로 서지 말고 승리할 땅으로 서거라. 이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드는 교사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이 내적인 능력과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교사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과연 우리만큼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밀려난 거예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목사님이 마포3열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906년도 평양 대붕운동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조선 땅이 중국처럼 상업 강대국이 되거나 일본처럼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조선 땅이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언이라니까요. 1.4%가 채 안 될 때요, 100명 중에 99명 예수 믿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그분이 1890년대에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선은 1906년도예요. 그러니까 16년을 갖다 붓고 사역했는데도 별로 열매가 안 보이던 그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준 건 뭐냐 하면, 이 땅은 영적 강대국이 될 거다. 뭔가 열매가 보여서 선언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바꾸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진짜 들어와서 그걸 믿으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이거를 국제 컨퍼런스에서 선언한 거예요. 조선교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걸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 연도에 그 땅에서, 평양 땅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교사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장모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 안성 땅에, 이 평택, 이 지역 땅의 거점 교회가 되기로 한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이걸 선포하는 교사들이 일어나면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 주시면 그 꿈 따라 걸어가면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 꿈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러셔야 되고요, 우리 부서 애들을 교육할 때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반 애들이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올까? 숫자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아이가 교회로 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누군가 믿음으로 선언해 줘야 되고, 니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 3.8%면 25명 중에 1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 학교 가면 식기도 같이 될 친구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밥 먹을 때 손 모으고 기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어. 혼자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요, 그런 네가 아이들한테 위축되지 말고, 그런 네가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애가 된다고. 그럴수록 더 두 손 분명하게 모으고 눈 감고 너는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인 것을 세상에 보이라고. 그리고 식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왕따 사건이 일어날 때 반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것들로 결정할 때 예수 믿는 자녀의 빛을 보이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해봐야 이 아이들은요, 예수 믿어서 세상하고 구별되는 게 손해보고 밀려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자리라는 거 어려서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걸음을 걸어내 봤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선생님들이 해줄 때 이걸 교리로 얘기해 주면요, 이 얘기 듣고 얘가 할까 안 할까 우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경험을 해보면요, 얘가 그걸 따라할지 안 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런 일이 있더라, 너희들 이게 너희들이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꿈을 주고 믿음 주는 통로가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주신 이 개척해서 4년 5년 된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때 교사분들 그 뜨거운 열정에 비해서 지금 4년 5년 오면서 우리가 갖다 부은 것만큼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마포 3년 목사님처럼요, 16년을 사역했는데 여전히 1%대였다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영적 강대국이 조선 땅 될 겁니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통해 행하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교사 세미나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지식을 전한다고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지식은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들을 보았더니 이런 원리가 있더라를 찾아낸 거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원리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저는 오늘 좀 원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하고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교육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색깔도 곡선도 직선도 다 붓이 그립니다. 붓을 통해서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이 알죠? 이 그림 누가 그려요? 붓이 그려요?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려요. 화가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 공부 준비하고 여러분이 재정 헌신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지만 여러분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화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붓사무사 오늘도 아이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그린다 착각하면, 우리는 내 수준만큼 그려질 것을 생각하면 늘 두렵죠.
차라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붓을 쥐는 건 붓에게 있지 않고요, 붓을 잡으신 화가에게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붓의 능력만큼이 아니고요, 붓을 붙든 화가의 능력만큼 그림은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면 내 수준만큼 그리겠죠. 그럼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면 이번엔 망했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붓을 하나님이 놔주지만 않으시면, 포기만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끝은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정의하면 학자가 10명이면 정인이 10개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면요 한 문장이 남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 시작.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껴주심의 은혜. 껴주심의 은혜.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요, 복음서가 전달되는 곳마다 반드시 전달된 몇 가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반드시 전파됐던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전파될 때마다 가장 가슴이 뛰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물론 제자들도 가슴이 뛰었겠죠. 정말 그 도시락 하나인데 5,000명 먹이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보다 더 가슴이 뛰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나 혼자 먹기도 작은 도시락 주님께 드렸더니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 그 도시락 내 도시락이었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전달될 때마다 가장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내 도시락을 드린 것만큼 손해예요? 드린 것만큼 영광이에요? 드린 것만큼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일찍 교회를 나오고 더 늦게 교회를 떠나고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로 우리 아이들을 애쓰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지혜, 이 재정, 이 시간, 어떨 땐 내가 볼 때도 과연 이 작은 걸로 아이들이 변할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처럼 드려도 주님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사로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헌신하는 것만큼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내가 헌신하는 시간만큼 우리 삶의 손해입니까? 영광입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고 우리 가정을 건사하고 내가 노동한 것만큼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나의 시간 드린 거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 있게 오병이어로 불러내신 것을 우리 삶에 또 이루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사로 섬김은 교사 된 것만큼 손해가 아니라 교사 된 것만큼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는요 20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 복음서의 얘기는 우리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면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요, 절망했던 자들이 깨어나고 안 보이던 자들이 눈을 뜨고요, 관계가 깨어졌던 자가 오히려 관계를 풀어내는 리더로 서는 그 일들이 바로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게 이 복음서의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번 주도 지각하지 마라, 이번 주도 결석하지 마라. 우리는 학교 선생님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전하는 이 자리에 너희들은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에 주목해야 될까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나는 그저 끼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깨에 힘을 좀 빼는 겁니다.
내가 교사를 몇 년 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피할 수 없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오늘도 교사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살아 계신지,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채워졌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올 때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지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주님의 살아있는 신앙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 지금 교회 가는 이 차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걸 먼저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 되면 여러 가지 꿈이 생깁니다. 우리 반 애들 2배 됐으면 좋겠다,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나를 엄청 좋아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좋겠죠. 거룩한 꿈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린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요. 그 모든 꿈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꿈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그 아이들의 교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성경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외쳤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의 중에.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레위기서에도요, 소선지자에도요, 예언서에도요, 신약성경에도요, 바울 서신에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요, 저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상황은 공통적이에요. 이렇게 가면 소망이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변개되어지나?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는지 믿습니다. 이 꿈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어디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다 이뤘다. It is done. 여러분 다 이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고생 끝났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길은 놓아졌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제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절정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기독교 교육의 절정이에요. 주일 예배건, 수련회건, 아울리치건, 제자훈련이건, 가정예배건, 신방이건 모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절정은 뭐냐면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 입에서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아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껴주심을 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 된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그 꿈이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간증되게 하는 걸 눈으로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사라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꿈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5명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이 5명 한 명도 예외 없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예수님 나의 구원자며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아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오면 우리는 교사 잘한 거예요. 그러면 설령 이 아이가 5명이 연말이 됐는데 똑같이 5명 됐을지라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레위기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을 것이며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맡긴 일을 수고하는 거예요. 내게 맡긴 아이들이 예수를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자 되면 하나님은요 그 5이 100을 쫓는답니다. 100이 만을 쫓는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럼 과연 그렇게 간다는 건 우린 어떤 걸음을 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몇 가지만 점검해 봅시다. 제가 왼쪽 읽으면 오른쪽 읽어주세요. 목적론, 주체론, 가치론.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크라이스트가 기독된 겁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죠. 그럼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또 누구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 고백이 있지만 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칭할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 길로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죽음의 이기도록 크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삼위가 일체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지식보다 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지식보다 작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식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지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요, 뭘로 믿게 하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머리로 이해 못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한 하나님 되심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교사 가는 건요, 기독교를 교육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하셨을 때 어떠해요? 성경 공부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한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알려줍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러 왔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했습니다. 애들이 잘 듣습니다. 혹시나 싶어 끝날 때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얘기의 주인공은 누구지?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윗이요, 골리앗이요. 여러분, 오늘 전한 이 하나님 말씀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교육하려고 왔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자꾸 성경 이야기만 전하고 끝내버려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아무리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아이들의 삶이 안 변합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지금 우리 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이번 기말고사 성적 어떻게 나올지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감이 완전 무너지고 난 루저인데 우리 집안은 어느 정도밖에 돈이 없는, 이런 거 고민하는 애들한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인생을 바꾸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렸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이 아이들이 듣게 되고 들음이 믿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걸 알게 되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이 아이는요, 난 다윗만큼 용기 없어도 오늘 얘기가 나한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 애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래요?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다니엘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늘 성경 공부 뭐라고요? 망했다요. 우리는 다니엘을 교육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교육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용기 내자, 마음 먹자. 아니요, 그래서 안 돼요. 평생을 총리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앞에 어느 나라 왕 몇 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역사로 따져보면요, 그 당시에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의 다니엘은요 최소 80세 중반입니다. 80세 중반이라고요. 여러분 총리로 80까지 살았으면요, 제국이 2번 바뀌도록 총리를 했으면 저 사자굴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사단한테 잡아먹히는 건 상식입니다. 근데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건 용기 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음 다 잡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사자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가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랑 함께 들어가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혼자 들어가면 사자와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 입을 봉하시는 걸 그는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는 건 용기 내보자가 아니고요, 여전히 두려워도 그 적보다 하나님이 능히 크심을 믿어서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용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건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의 주인공도 하나님의 주인공이고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 누굴까요? 우리 애들한테 묻습니다. 솔로몬 재판 얘기의 주인공 누구니?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누가 그래요? 다 솔로몬이라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주인공인 이상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솔로몬은 알았겠죠. 하나님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얘기,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그 이야기와 떨어져 있지만 그 바로 앞에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습니다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 안 놀라서 스트레스 이만큼 받은 아이가 오늘 중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 솔로몬 재판 얘기를 듣습니다. 애들한테 묻죠. 얘들아 오늘 주인공 누구야? 솔로몬이요. 여러분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 아이는요 오늘 성경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을까요? 어느 쪽이에요? 알아가요? 오해해요? 당연히 오해하죠. 왜요?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 안 그렇고. 얘 학원 다녔다는 얘기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 학원 맨날 다니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여러분 이 아이에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인 이상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하나님 나나 솔로몬이나 똑같이 사랑한단 말 거짓말이네. 나도 솔로몬만큼 우리 집안 저 정도 돈 있으면, 나도 솔로몬만큼 저 정도 머리 좋으면 나 하나님 예배하지. 근데 나는 우리 집도 이렇고 공부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나 솔로몬보단 덜 사랑했잖아. 오늘 성경 공부를 잘 들은 것만큼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을 다시 알려주는 순간, 얘들아 너희들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학교 가자마자 단 30초라도 앉아서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저 기독 의사 될게요. 기독 CEO 될게요. 기독 유튜버 될게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버린 저 경제 안에 기독 경제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너진 저 학교 안에 기독 선생님이 되고, 하나님의 의료가 무너진 저 가운데 기독 의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30초라도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볼래? 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기말고사 2주 앞둔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주실까? 선생님도 이번 한 주간 하루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한번 살아볼게. 너희들도 학원 가자마자, 숙제하자마자, 학교 앉자마자 한번 기도하고 한 주간을 공부해볼래?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해봤어요. 평소보다 집중력도 이해력도 자신감도 더 많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는요 3000년 전 성경에 적힌 글자가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자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아이한테 진짜 기독교를 교육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교사가 되고 나면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애들이 잘 들은 애가 아니에요. 안 떠들은 애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주간 향하실까?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대감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어떤 고백하는지를 듣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진짜 교사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 말고 하나님을 전합시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건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고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쪽 읽어주세요. 주체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육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라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설명하고요, 격려하고요, 인도하고요. 하지만 우리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중에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열정이 생긴 거예요. 갖고 신학교 가고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더 뜨거움이 생겨서 재정도 꽤 들여서 간식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딱 만났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내 말을 더 안 듣는 거예요. 간식은 뚜껑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뚜껑이 열리죠. 여러분 내 뚜껑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교육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과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내 다시는 간식 준비 하나 봐라. 내 다시는 주석 준비 하나 봐라. 이렇게 해주면 니들이 떠들어? 본전 생각나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중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열정 누가 주신 거예요? 간식 준비할 수 있는 그 재정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만큼 아이들이 반응 없다고 내가 다신 하나 봐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너무 쉽게 교만하기도 하고요, 너무 쉽게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전했지만 우리 하나님 그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겸손이고 내어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아이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도 듣게 나한테 열정 갖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간식도 준비하셔서 먹이려고 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끝을 어떻게 멋지게 살리실지를 오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난 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부모 교사도 없고요, 야 너는 이제 내가 키워냈던 최고의 학생이야라고 그 아이만을 칭찬할 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누가 그린다고요? 붓이 그려 화가 그려요? 화가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깨 힘 빼십시오. 대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붙든 손으로 우리 아이들도 붙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해마다 수시 면접을 1년에 3번씩 봅니다. 3주 동안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입학한 학생들을 늘 면접하고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늘 면접합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꼭 받게 되어지는 하나의 면접의 필수 코스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꽤 많은 아이들이요 거기 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컸지만 늘 교회에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과연 쟤는 교회는 다닐까? 이렇게 했던 삶을 살았던 전도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난 믿음 없어라고 생각하던 그 여정 중에 어떤 아이들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수련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가정을 통해서, 형태는 다 다르지만 핵심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만큼 그 믿음을 채워주신 순간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당하지 못하여서 나 하나님 내 인생 여기에 바칠게요, 그래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때,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만날 때 그때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건진받았을 때 요게벳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의 말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그 뜻을 더 신뢰했던 요게벳은 목숨 걸어 그 아들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손에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요게벳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400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끊어졌었다니까요. 파라오의 세상 속에서 파라오의 신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이었던 세상을 400년을 지냈다고요. 근데 어떻게 요게벳 안에는 믿음이 있었냐고요. 바로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왜 거기 있었냐고요. 여러분 엄청난 신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엄청난 종교 교육기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고 구약의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요게벳이 어떻게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한 세대도 400년간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은 파라오 밑에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도 여전히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그 세대마다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이 끊어지지 않고 왔던 요게벳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자녀에게 이제 믿음을 선언했더니 여러분 400년의 파로의 세상은 끊어지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명을 세워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한 명도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도록 내가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을 사면요 지불을 해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고 갖고 오면은 절도입니다. 비쌀수록 더 큰 절도가 됩니다. 여러분 내게 맡긴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핏값으로 주고 샀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뭔가 선한 행위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지불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해요? 이건 지불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같은데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보혈의 핏값만큼을 우리는요 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다음 세대를 포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미 지불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전하고 데려올 사명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두 가지의 대비적인 말씀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인류 최초의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최초의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 보이죠? 여호와가 도와주셨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등남았는데 여호와가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태어났대요. 근데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사사기 끝자락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가 말씀 세대로 바뀝니다.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주어였더니 가인이 태어나고요, 여호와가 주어였더니 사무엘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 말이 우연일까요? 1.1획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에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뜻이 있죠. 여러분 똑같이 교사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길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아이들을 양육했다. 여러분 주어가 내가 되는 이상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겠다 약속하신 첫 예배의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사건을 살인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당황스러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사기 시대 그 소망 없던 그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다음 세대에 일어났더니 이제 말씀 세대로 시대가 뒤집어지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사들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교육하지 말고 기독교가 교육하게 합시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제가 왼쪽 읽겠습니다. 오른쪽 읽어주시죠. 가치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관점을 갖고 지금 내가 교육하는 이곳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퍼스펙티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언젠가 가게 될 그 장소, 그때 아니죠. 때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체 개념이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곳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그 땅은, 그 시간은, 그 장소는 하나님 나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야죠. 그게 상식이죠.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빛으로 바뀝니다. 깨어짐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보수함이 됩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평등함이 됩니다. 배척이 있는 곳에는요, 환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걸 제일 못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2000년 전 스스로 하나님 나라 전문가라고 했던, 이 말씀을 늘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분명히 1.1획도 틀림없는 말씀 갖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칠 때마다 그들 가운데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생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깨어짐이 생기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요. 종교 괴물들이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자기는 스스로 가장 거룩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그 족속들이 이 말씀 갖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납니까? 그 반대가 드러납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기쁨 가운데 교회를 막 달려왔어요. 근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면 애들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오면 늘 가르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잘못해도 주님 똑같이 사랑하시고 괜찮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이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계속 떠들어요.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얘들아, 너희들 똑같이 사랑하셔.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사랑하셔. 근데 그 서 있는 애가 서서도 또 넌 좀 벽 보고 서 있어. 그 애는 벽 보고 서 있으면서 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셔. 괜찮아. 여러분 이 벽 보고 서 있으면서 그 얘기 듣고 있는 이 아이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선생님 저 말? 거짓말. 저 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여러분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화낼 정도로 분노함이 이 아이를 가르쳤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마음속에 뭘 느낄까요?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도 똑같네. 난 교회랑 안 맞아. 난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교에서요, 아동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이 찬양을 꼭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예,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화나죠? 얘 때문에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럴 거면 오질 말지. 듣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 우린 그 마음을 갖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러십니까? 아니요. 삭개오를 놓고도요,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당시 상식은 여러분, 세리장이면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라고요. 율법하고는 떠난 자, 거룩한 건 떠난 자, 주님이 이자하고 말하는 건 주님마저도 거룩하지 못한, 경건지 못한 자가 되는 모습인데, 주님은요, 그 자도 품으시면서 이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이요, 가늠한 여인이요, 돌로 맞아도 죽어도 상관없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 정죄치 하지 않아. 이게 주님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방식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땐요,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얘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를 만나서 내가 품에 안아주면 내 품이 안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이 경험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손을 잡으면 내 손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걸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도하셔야죠. 주님, 오늘 내 얼굴을 가려주시고 내 인격을 가려주시고 내 인격에 주님의 인격 덮어주시고 내 인내 예수님의 인내 덮어주시고, 그래서 나라면 화내고 나라면 포기할 그 자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내로 또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경험 못할 그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를 여기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난 안 되라고 생각될 때마다 아니야, 거기서 나를 받아줬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감당 못할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이는 나를 보며 주님이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걸 내가 감격하며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교사 안에 주님은 진짜 거기에 주님이 교육하며 주님을 교육하며 주님께 하시는 방식대로 교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몇 년 교사했는데 아이들은 안 변하는데 숫자는 그대로인데,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충만케 하신 뒤에 넘쳐 흐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 12명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고 난 뒤에야 그들이 진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고백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3,000명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자꾸 효율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판단합니다. 아니요, 주님 한 번도 효율적으로 교육하지 않으셨어요. 사명감 갖고 교육하셨어요. 99마리가 여기 안에 있지만 한 명이 떠나가면 그것 찾으려고 밤새 헤매시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을 찾을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99마리를 두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목자를 보면서 나머지 99마리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무 비효율적인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중에 저렇게 헤매도 나 찾아 저렇게 오시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올 때 주님은요, 전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 세상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며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양육하는 한 명 한 명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진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제 주일날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마다, 주중에 성경 공부 준비할 때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 너머에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로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성적 나오기 전에 한 반의 절반이 자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 앞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교회 애들은 어떨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이들 밥이라도 한번 먹이면서 격려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비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애통이 내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애통이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년에도 또 교사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긴 저 아이, 내게 맡긴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마음 갖고 제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재정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지식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셨던 예수를 전하는 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사됨은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왜요? 내 자녀 맡겨주신 자리잖아요. 1년간 내가 봐도 게을렀을 때도 있고 믿음 없을 때도 있었고, 이런 나를 또 믿고 맡기실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임명하실 때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다시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저도 주님 손 붙들 수 있도록 이번 1년간 아이들 붙들기 전에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진짜 주님 닮은 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내 안에 예수가 그 일을 행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오후에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 영적 부모인 교사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 기독교를 교육하는 교사 되게 하시고, 기독교가 교육하는 걸 믿는 교사 되게 하시고, 기독교적으로 교사 섬기는 교사 되게 하시사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고 응원하고 동행하고 가르치는 교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며,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채워지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숫자가 아니라 제자를 키워내는 교사, 그래서 그 제자가 진짜 주님의 걸음 걸어갈 때 걸음마다 감당 못할 하나님의 부흥들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일이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이 100되게 하시고 100이 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뿌리를, 본질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열강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